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그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보시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다 지켜주시옵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함께하사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성령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0번 이사야 42편 42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영원의 정의를 누리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말들을 걷지 아니하며 걷다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방향과 이방의 지지게 하려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밤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노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거너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와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상한 마음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야 서로 싸우고 있사오니 국민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온 국민 모든 정치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바라볼 때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핵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온 세계가 복음으로 평화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제단 예원교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으로 귀한 성도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부모에게도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산모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예아가 또 자라날 때 더욱더 건강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또한 믿음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순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저들이 찬양할 때도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후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받고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온 회중의 음식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옷된 것을 준비하며 정하고 정한 것을 준비하라. 같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창립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성가대로 지휘자 반주자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서비스,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때에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 있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내 소원이 뭐냐?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인은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시간을 먼저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지각을 안 하잖아요. 직장에도 지각 안 하잖아요. 지각할까봐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 심지어 택시까지 타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지각했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왜 예복을 입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이기 때문에. 학생일 때에는 왜 교복을 입습니까? 제가 학생 때는 교복 입었어요. 요즘에는 막 엉망으로 막 입는데 교복을 입는 것이 가장 단정하고 가장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비싼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좋은 자리 마련하려고 막 좋은 자리 찾잖아요. 야구 게임이나 뭐 큰 이 공연장에 가면 좋은 자리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럽니까? 잘 보이고 잘 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둥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진 사람들은요 꼭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 이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제 입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할 때에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가.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가 오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 전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전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론의 그 가정에 엄청난 경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받은 그런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귀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축제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말로 아주 좋은 축제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장사를 지내야 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무시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할 때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때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에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붙이시고 그 불을 다 살라버리죠. 제단을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그릇에 담아다가 분향단에 옮겨 붙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마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실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계속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이 불이 불에서 옮겨다가 이렇게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화를 당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경에 몇 가지 예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돌아오는 그 사건에서 이제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장수들과 의논을 했어요. 장수들과 의논을 해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오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옵시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아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데,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펄쩍 뛰게 됐습니다. 아마 뭐 벌레에 물렸는지 가시를 밟았는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소들이 펄쩍 뛰니까 법궤가 땅에 막 떨어져서 박살나게 생겼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탁 잡았어요. 그 순간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박살나는데 누구든지 잡아서 안 깨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올바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죽이셔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배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업궤에 매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읽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수들과 의논을 했으니 엉뚱한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율법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야 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비로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도무지 믿음이 약해서 그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앞으로 제사장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왜 죽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제발 죽지 마세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라고 책망받았어요. 금방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그냥 사단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한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 계속 살아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우리들을 잘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베드로는 바로 사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간음은 죄가 아니래요. 예? 화내는 거 얼마든지 당연하지만 화내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술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술 마음대로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법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 생각은 하면서 각기 다른 불을 드리는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신령이 뭡니까? 성령. 진정, 진리가 뭡니까?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를 못하고 부흥회 때 가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빠른지 그냥 예수 이름에 막 혼을 뺍니다.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빨리 부르면서 막 춤을 춰대는지 막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숨이 차서 그거는 사람의 감정을 막 북돋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작사 작곡자가 그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그 박자대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런 음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불을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불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말씀의 종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게 당부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런데 아마 회막문에 나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오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무시한 그런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불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이 작은 불씨라도 작은 악한 것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에서도 보면 뭐 거짓말한 거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죄악은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약 시대도 뭐 거짓말 한 사람 족족 다 죽이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겠죠. 예? 이런 모습을 한 번 보여주면서 그것은 바로 죽을 죄다.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은 바로 죽을 죄다라는 것을 한 번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사에 예배에 정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들었느냐, 뭐 얼마만큼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큰 것을 드리면서 이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은 그렇게 드리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2 렙돈, 동전 2개를 드렸어요. 200원 드렸어요. 200원. 200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흡족히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느냐?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말씀까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다 넣는다면 왜 칭찬을 안 하시겠습니까? 부자라도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면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숨어있는 그 마음을 보시게 된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되고 이 재물에도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 그때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무시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제사의 경건성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은 일시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두 형을 잃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막 탄식하고 슬퍼할 그런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해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부정한 자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 성소에서 시신을 끌어내고 장사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불의한 죽음에 슬퍼할 수도 없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정보다도 성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도 성결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를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슬퍼 안 합니다. 왜? 죄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죽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만 빼고. 그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죽는 것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했던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범죄하니까 작은 성 아이성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으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15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는데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고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소가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말씀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거룩성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아마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고 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난한 거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하지 못하다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쟁이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실인 된 자들이 특별히 금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 7절 말씀까지 보면 그게 첫 번째로 금할 것이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금령이 아니라 사명자를 위한 금령입니다. 우리 사명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결해야 되는데 특히 포도주와 독주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인간의 정욕은 큰 죄성으로 치우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술 때문에 아마 술을 먹고 와서 취해서 들어와서 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모든 직분자들,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가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 아니겠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초신경을 마비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없는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한다 말은 하지만 그거는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못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술 먹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에 취해라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비슷해요. 술에 취하면 지 맘대로 못하죠. 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에 취하면 역시 내 맘대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맘대로 합니까?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바로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술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 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근심과 원망, 재앙 누구한테 있어요? 술을 먹는 자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우리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 실수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만 다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술을 먹으니까 그냥 벌거벗게 되고 막 이게 자녀들 앞에서도 참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돼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술 소비량이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제1위라고 해요. 참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술을 먹어서 안 돼요.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은요, 술을 먹을 때 한 잔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먹고 밥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먹고 대화를 하면서 3시간 동안도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한 잔 1초 걸려요. 1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원샷 1초에 싹 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처럼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술을 배부르도록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밥을 안 먹고 가요. 왜? 술 먹으려고. 술을 배부르도록 먹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사람 이 속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이 술 먹는 사람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바로 치료를 못 받고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3달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 술 때문에 이 병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9절에 술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론 그 아버지는 침묵을 합니다. 잠잠합니다. 두 아들을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제사장 자기를 이어갈 든든한 혈육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겸손한 이 신앙의 자세로 침묵을 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퍼한다든지 뭐 원망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은 두 아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죽음을 면하라. 회막문에 나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너무 슬퍼한다든지 막 흥분하지 말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은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셨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 더러운 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 운동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잘못 대하게 된다면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결한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시된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여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성결은 제사장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똑같이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막 4번, 5번씩이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막 이렇게 사양하는 것을 막 화를 내시면서 강제로 보냈어요. 강제로 보내서 이제 억지로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숲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내놓고 그래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급히 막 돌을 쥐어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취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피남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마 세계 선교에 불타는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귀하게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해서 이게 쓰임받습니까? 깨끗해야 금그릇에다가 그냥 오물을 갖다가 놓으면 누가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못 담아 먹는 거죠. 나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밥을 담아 먹습니다. 쓰임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사명 받았다고 큰 그릇이라고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보다 깨끗하게 사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함받고 항상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성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붙잡아 주옵시고 죄악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참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한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영원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
주시옵소서. 아멘. 11조 감사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모든 가정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업체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식사로 제공합니다.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이 환절기에 항상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 주에는 2022년도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가장 은혜로운 그런 추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하시는 분들만, 바쁘신 분들은 빨리 가시고 기쁘게 봉사하실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이파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막 상당히 늘어졌는데 이제 대단히 큰 걸로 버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30명 이상 타도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저기에다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다가 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원교회 소식입니다. 김민성, 이윤미 성도님 가정에 17일에 귀한 예아가 출생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교회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안건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CT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11월 29일에 2달을 기다려서 해야 됩니다.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시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무엇보다 성결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